할렐루야, 오늘은 민수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극을 보면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적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인형을 만들고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적거나 물건을 같이 둡니다. 그러거든요. 그 인형을 커다란 바늘로 찌릅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적이 인형과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사람을 저주하는 주술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이런 주술적인 방법으로 저주받지 않습니다. 그동안 모아방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 복과 저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계속 요구했지요. 하지만 오히려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던 방법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25장을 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앞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연병이 돌아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앞에 있는 축복과는 비교되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심판하시죠? 1절과 2절에 보면 지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합니다.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여자들이 우상에게 절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자 그들과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하게 됩니다.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축복하신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한번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엄청난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고 한번 구원을 받았다고 이제는 내 멋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앞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의 배후에 누가 있지요?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바로 그 중심에 발람이 있었습니다. 발람이 전략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 유혹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바꾼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하는 일이잖아요. 사탄이요,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대로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사탄이 직접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죠?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자신의 길을 따르도록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음모를 꾸밉니다. 경계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는 이 사탄의 꾀를 분별하고 이겨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시험하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